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지구 육폐부 사무국장 김경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착석하고 있는데요.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지구 KCLC 주최로 예평교회에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항상 정성 들이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호국안보 특별 강연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지구 KCLC 대한민국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호국 안보 특별 강연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목사님들이랑 다 알고 계시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의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와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김태지 하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 이날을 잊으리요. 벌써 엊그제 같았었는데 72주년을 맞이한 6.25 이날을 상상조차도 못할 뜻밖의 일로 인하여 마음 백성들은 오늘도 이 행사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 쓰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통일 지도자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고 둔하여 주께서 주신 이 조국을 사랑하지 못하여 남북 분열이라는 비극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함으로써 72년 동안 아버지께 간구하는 이 간절한 시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동편에서 새가 솟아오르듯 온 민족이 기도하고 염원하는 통일의 태양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눈물 흘린 얼굴마다 웃음이 피게 하시고 슬픔에 목매인 사람에게 즐거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땅의 통일의 불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분단의 사슬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한숨으로 상해버린 결의의 가슴을 치료의 강물을 흘러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태산도 평지가 되듯 이 놀라운 통일의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72주년을 맞이한 6.25 사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계각층 각 기관에서 오늘을 기념하여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날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성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던 성령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서 절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특별 강연회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연회에 우리 항복국 회장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칠변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행사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다음은 특송의 시간입니다. 특송은 우리 차민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시라. 양아 머리 굴고 길은 사랑했던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의 주께서 맡기신 사명하여 목마르고 칼하여도 오직 양리 참목자의 집에 생명 속에 이제부터 주님 사랑하리라. 새벽의 양의 뿔 찾아 먹이며 평생 소원 예수 형상 예수 형상 이룩하시라. 병든 양 찾아 애절한 기도 내게 주신 사명 해생제물로 멸시와 천매를 당한다 해도 죽고 나선 지팡이가 든든하구나. 택한 영 말란 널 피난처에서 대한민국 주님 교회 보고를 받네. 늦은 비그 눈에 바닥까지고 우리 주님 재림을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차민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영사의 시간입니다. 한영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시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상임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성직자협의회 수원지역을 맡아 수고하시는 진택중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주최로 개최되는 72주년 6.25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활기찬 청년들의 모습조차도 취업과 불확실한 미래에 지치고 피곤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까?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의욕도 상실되고 희망도 상실되고 삼포, 오포, 칠포 시대에 연애도 아니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관계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이제는 집도 장만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까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72주년 6.25 행사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과가 개설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도 영성학과가 개설되고 학교에 12,500여 개의 많은 학과 중에 얼굴 경영학과가 인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지치고 지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만족을 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에 200년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0세의 모세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력이 싱싱했어요. 갈렙은 85세에도 40살 때보담도 내가 더 힘있고 능력 있다고 큰 소리를 쳐서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았던 갈렙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본 대한민국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이 행사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건강운동, 감사운동, 사랑운동, 평화운동을 전개함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천사는 하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운동이요 이제는 감사운동이요 희망운동이요 우리를 꿈을 꾸며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습니다. 붙들고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사 한 시대에 태어나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환영사 말씀으로 간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환영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축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시며 사단법인 기독교발전협의회 이사장이시고 현재 한국기독교 성직자협의회 이주구 회장이신 이종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2주년) 유교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제2지구 켈시시 호국안보 특별 강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이곳에 참석하신 귀한 성직자 한 분과 또 아울러 이곳에 참석하신 분,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서도 상세하게 하나님께 고한 것과 같이 진정한 이 유교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그러면서도 유교 행사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적인 면과 군사적인 면이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발전하게 된 데는 많은 국민의 기도가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성직자들의 오늘날의 노고는 뭐라 말할 수 없이 크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성직자가 새롭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통일 한국과 신세계 평화를 위해서 새롭게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지구 황보국 우리 회장님을 중심하고 더 나가서 온전한 가정연합 천일국 전 한국에 있는 회원들과 또한 아울러서 가정연합 회원들과 더 나아가서 온 종교인들이 초종교적인 성격을 띠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남북한 위기 문제라든지 전 세계 전쟁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켈시엘시 성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새롭게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새 출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서 전 세계 성직자들이 하나 되고 더 나가서 한 대한민국 성직자와 세계 성직자가 하늘 뜻을 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부모와 참부모님과 우리 가정마다 친부모님을 중심한 전 국민이 참된 자, 참부부, 참자녀, 참가정, 참사회
민족 참 세계를 이루는 새로운 새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특별 강연의 시간입니다. 특별 강연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처음 책임지시고 있는 황보국 이지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노트북이 없네. 됐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찬양부터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진택중 목사님은 또 여기가 또 힘을 하셨던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쓴 것이 너무 감개무량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런 감동서린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종택 목사님께서 또 축사를 너무 달변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유교 일어난 지 7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유교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안보 불감증에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KCLC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인데요. 이 KCLC는, K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대한민국 성직자 협의회. 이것을 2019년도에 창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조직을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종교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4분 온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통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직자들이 정말로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그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성직자 협의회를 출범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1965년부터 초종교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컨셉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벽을 넘어야 되는 초종교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서로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초종교의 컨셉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의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잖아요. 유엔이 지금 너무나 국가 이기주의에, 완전히 이기주의에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국가의 벽을 넘어가는 초국가. 그죠? 또 하나 있어요. 인종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유럽은 전부 백인이잖아요. 백인 중심. 이제 흑인과 백인의 갈등, 이게 봉합되는가 했더니 또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의 벽을 넘어가는 초종교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컨셉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KCLC 대한민국 성직자 협의회 창립을 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저희가 2019년도 12월 28일 날 WCLC
창립 총회를 그때 했는데 또 많은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융성한 그러한 대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의 시내산입니다. 제가 시내산에 다녀왔는데 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기도를 2번을 하지 않습니까? 8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석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석판을 받으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사상이 나오느냐면 선민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다. 이 엄청난 프라이드지 않습니까? 선민 사상.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선민 사상이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강원도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동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이 4,000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맞이하기까지 몇 년의 역사가 준비가 되느냐면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장차 이스라엘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시고 그 터 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예수님의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때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 이스라엘 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아봤는데요. 큰 계곡을 하나 두고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쭉 한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백성들이 환영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민중들은 환영을 했지만은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이단자로 정죄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교법사, 장로들의 고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넘겨지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은 AD 70년 만에 멸망하고 선민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고객하는 집시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600만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연유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 슬픈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출발이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 앞에 독차지했던 선민권을 이 기독교인들이 택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선민의 중심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하늘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권이 기독교인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오순절 성령 역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스승을 잃어버린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 심정이 컬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십자가 상에서 왜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저렇게 돌아가셔야 되는가 하면서 마음의 번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심정이 컬컬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불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성경 구절 많이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터졌을까요? 나팔수로 변합니다. 어떻게 나팔수로 변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는 이러한 사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제자들 앉혀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많은 세상의 무리들이 예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얘기를 못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예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예수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 만방에 전파하면서 기독교의 놀라운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전도자로 변화시켰던 사건입니다.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그리스도 구세주였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러한 기독교를 개척했던 초대 그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용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기독교는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적인 문화권을 만든 그러한 위대한 종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개신교를 전파했던 선교사들, 아펜젤러나 알렌 선교사나 언더우드 박사와 같은 이러한 지도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 당시에 1885년도에 한국에 건너왔으니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한국하고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는데, 야, 어떻게 그 당시에 1800년대에 한국의 코리아의 위상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한반도 이 작은 땅에 가난하고 못 사는 이 한반도 땅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이 한반도 땅으로 가시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역사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903년 원산에서 기독교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1907년 평양에서 성령 역사가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의 본사는 평양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서 회개운동을 벌리면서 평양에 놀라운 성령의 대폭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독교의 본산이 바로 평양입니다. 저는 이 예평교회를 지나다니면서 평양신학 뭘로 이게 간판 걸었었죠. 그죠?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세운 신학교로구나 하면서 제가 유심히 이 교회를 보고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신을 상속받은 그러한 교회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평양에 벌어졌던 이 한국의 이 100만 구령 운동이 벌어졌던 그 평양에 그 기독교의 정신을 상속받은 그러한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곳을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소문이 세계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6.25 날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만 하느냐? 여기에는 전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이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지킨 사건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회상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이러한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로 기도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기독교인들의 그 정성과 기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회생됐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에 일제치하잖아요. 이때 기독교가 세 패로 나눠집니다. 1919년 3.1운동의 고사를 기독교인들이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운동인지 모릅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기독교 분열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1930년부터 기독교가 신사참배파가 생겨났고 신사참배 거부파가 생겨나서 감옥에 간 옥중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신앙을 하려면 들이나 깊은 산으로 가서 그냥 독실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령파가 생겨났습니다. 신령교다. 기독교가 세 개의 패로 이게 나눠졌는데 신령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한반도에 이 일제 치하의 이 암흑기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때에 기독교 독실한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재림주가 온다고 하는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북쪽에서 다 받았어요. 북쪽에 이북 지역의 동쪽에는 남자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때 이용도 목사가 33세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용도 목사가 얼마나 그 부흥산지 모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 한반도 땅에 이 금수강산 대한민국 땅에 재림주가 온다고 얼마나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운동을 벌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요 여성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땅에 재림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재림 사상이 벌어지면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이 됩니다. 이때 재림 사상이 최고로 고조가 되었던 때가 194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품은 것은 해방의 기쁨도 있지만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이 땅에 재림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부푼 희망, 이거를 안고 대한민국의 해방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화면이 전환됩니다. 1946년 8.15 해방 이후 1년 후가 되는데 46년 5월 27일 날 가정연합 문선명 총재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때 38선을 넘어가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뭐 쌀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쌀을 구하러 가다가 트럭 안에서 이북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는 벌써 46년도만 해도 신앙인들은 벌써 북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자리를 서서히 잡기 시작하면서 벌써 신앙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전부 남하를 할 때입니다. 남하를 전부 할 때예요. 그때 문 총재님은 북한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가? 지금 종교인들은 전부 남하를 하는데 왜 북으로 가라 하십니까? 그래서 가셨어요. 평양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가자마자 총재님께서 개척 전도를 하셨는데 영계의 계시를 받고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때는 뭐 간판도 없잖아요. 가정집에서 모였으니까. 간판이 없는데 무슨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 우는 교회. 왜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난지 아세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그 도성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곧 왜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폭발적인 이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평양 도성에 빨간 물이 들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이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기독교의 도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아픔, 이것을 놓고
기독교에 기도하는 분들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때 하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그 평양의 그 기독교의 도성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때 공산 정권에 의해서 2300여 개의 기독교 교회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너무나도 동양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정치적인 탄압과 종교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공산 정권에 이 고소가 되어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청무소에 1948년도 2월 22일 날 수감이 되어가지고 6월 21일 날 흥남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정치범들을 보내는 수용소가 두 곳 있어요. 하나는 아우지 탄광, 죽을 때까지 못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범을 보내는 데가 흥남 감옥이에요. 흥남 비료공장 이리 보냅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날 김일성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이날을 북한에서는 구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구절. 북한 정권이 들어선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1948년 며칠이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여기는 9월 9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어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어지면서 9월 9일 날 문선명 총재가 실형을 확정받습니다. 3년 4개월. 흥남 감옥에서. 여기에 온갖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배고픔의 고통, 육신의 고통, 노동의 고통. 하루에 40kg 암모니아 비료를 비료 이 가마니를 1,300 가마니를 운반을 해야 되는 극도의 노동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여기에 수감자 중에 40%가 1년 안에 죽어나가는 생지옥의 감옥에서 3년 4개월의 옥고 생활을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복음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뭘 보냅니까? 전쟁이 터지던 일요일날 새벽에 터졌잖아요. 주일날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주일날 전쟁이 일으키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은 그런 거 일으키면 안 돼요. 주일날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무슨 전쟁이나 쿠데타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이 용서 못합니다. 4시면 새벽 정성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늘과 영교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전쟁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즉시 주일날 전보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트루먼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냈을까요? 대한민국은요, 작은 나라이지만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면서 신앙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주말이기 때문에 별장에 가가지고 이게 좀 몸을 쉬고 있는데 그 전보를 받고 나서 즉시 이분이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대요. 아니 왜 작은 나라에 그렇게 유엔군 파병을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이걸 손가락을 가리켰대요. 이거 뭐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놈들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전광석화처럼 대한민국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했다. 전광석화처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공로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마 이종택 목사님은 그 당시에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셨겠습니까? 기독교 우리 성직자분들의 그 정성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여기에 유엔군을 파송해서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그리고 유엔군이 이 공군을 이끌고 1950년 10월 12일부터 14일 북한 전역을 공습을 합니다. 1950년 10월 14일 새벽 2시 경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폭격을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문선명 총재가 감옥살을 하고 있던 흥남 비료공장입니다. 여기에 폭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예수님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B29기 조종사가 그 당시에 폭격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때 흥남 비료 공장의 울타리가 전부 파괴가 되면서 총재님이 여기에서 탈출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재님께서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오실 때 감옥 안에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제자가 생겨났어요. 그 제자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제자를 등에 업고서 남아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이것은 어떠한 약속이냐면 내가 인류를 등에 다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조건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그리고 제국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위기가 되면 그냥 버리고 가죠. 자기 생명도 위험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38선을 넘게 됩니다. 이때 38선을 넘으면서 하셨던 총재님의 기도입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38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들랑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들랑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이라. 내가 다시 오리라. 북한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 재단을 다 멸망시켜 정말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동토의 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와서 하나님이 안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결심을 하시면서 38선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출감 이후 이북에서 나오신 이후에 4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이 기간 동안에 194개국의 선교 기반을 구축하면서 세계적인 기반을 만들게 되셨습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40년 동안 사실 열심히 해도 기반을 그렇게 뭐 집 하나 번듯한 거 만드는 것도 한 4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계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40년 역사가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40년째 되는 날,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만 40년이 되는 날,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에 소련 서기장은 고르바초프였습니다. 모스크바에 입성하셔서 문 총재님과 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문 총재는 세계적인 승공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1000여 명의 세계 언론인과 전현직 수반 30여 명을 대동하고 크레물린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셔서 고르비에게 집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공산주의를 포기하라. 그러면 소련이 산다. 아니 KGB가 그 경호원들이 그 실탄을 딱 놓고서 그냥 방아쇠를 다
당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총장님께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면 삽니다. 그리고 걸어와서 대통령, 평화의 대통령이 되시오. 그 기록이, 증언의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레닌의 동상을 고르바초프가 철거하게 됩니다. 74년 만에 소련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91년 12월 25일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41년, 북한에서 내려오신 지 41년째 되는 해에 문선명 총재가 북한을 방문하셔서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김일성이 만날 때 그냥 못 만납니다. 김태주 목사님, 북한에 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일성이를 금방 못 만나요. 교육을 받아야 돼. 무슨 교육 받아야 될까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만세 불러야 돼요. 그리고 만날 때 김일성 주석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손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총살이에요. 그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수대 의사당에서 문선명 총재를 교육하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때 북한에서 윤기복 위원장, 김일성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윤기복 위원장, 왼팔 역할을 했던 김달현 위원장, 왼팔 오른팔이 위원장으로 탁 서가지고 문 총재를 교육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총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문천대 사람의 사생을 받고 나타나는 적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 말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라.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의 사생 어떻게 통일을?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긴 근본을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서부터 이게 되어야 것입니다. 뭐 피는 누구보다도 지내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너희들이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주마. 그럼 다 끝났대요. 그러게 뭐다 하는 문제가 벌어지지. 나만 먹을까 말이에요. 누가 먹을까 말이지. 자기들 기억만 옳다. 그래서 하는 건데. 내가 그렇습니다.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1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이도 비슷하다고요. 진안원이 있기 전에 지나이 많이 봐서 가져야 돼. 진안원이 있기 전에 순놈 남자의 여자 상대를 때는 이 진안원은 먼저 무엇이냐 나중에 만났어요. 내가 경찰을 이런 논리를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하는가 우리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은 몸, 마음 있어요? 있나? 마음 있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없어. 또 사람 뒤에 사람 없어. 보지 못하는 게 귀한 것을 하는. 그래서 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때 총재님이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 언제 또 오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원칙 아래 원칙을 얘기하고 가야지. 비굴하게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하다가 가면 이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내가 이 자리에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했대요. 그대로 김일성이한테 보고한 대로잖아요. 보고를 했어요. 윤기복이. 김일성 주석. 지금 문선명이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5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대요. 침묵. 그러면서 중간에 바로 그냥 쏴버릴까요? 아니 쏴버리면 그만이죠. 뭐 여기서 뭐 무슨 사고사로 죽었다 그러면 그냥 되잖아요. 바로 쏴버릴까요? 5분 동안의 침묵이 흘러가는데 그 심리적인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 윤기복 위원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 내려놔. 진짜 목사가 왔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왔구만. 아니 그 김일성 그 만수대 의사당에서 그 감이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야, 큰 인물이 왔구만. 그래가지고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흥남 감옥이 있는 가까이 마전 주석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수를 만날 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잖아요. 여기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금기사항이에요. 이 손을 잡는데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자기가 꽉 잡으면 이쪽에서 더 꽉 잡고 문총장이 꽉 잡고서 김일성이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수행원들이 다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참 사랑으로 굴복시킨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김일성의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가 흥남 감옥에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그 김일성이가 그쪽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찾아가서 손을 꽉 잡고 사랑으로 굴복을 시킨 그 큰 거인.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시하는 문선명 총재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역사의 재평가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살아생전에 그 진실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지금 평가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예평교회에 와서 오늘 이러한 증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총재님이 송화 이후에 가정연합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학자 총재님께서 부군의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서 남북 통일의 대업을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계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졌습니다. 7년 동안을 만들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2022년 2월 13일 날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 전현직 수반들을 모시고서 큰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정상 85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북한과 남한에 공동으로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남북 수교를 맺고 동시에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157개국이에요. 157개국 가운데 85명의 전현직 정상들을 대동하시고 남북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섭리의 박차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 월드 서밋의 위원장이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거기가 공산화됐던 나라예요. 북한하고 제일 친한 나라입니다. 김일성이하고 맞담배를 했던 분이 바로 훈센 총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위원장이 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반기문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외국에 나가면 반기문 총장님의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반기문 하면은 신적인 존재예요. 왜냐? 아프리카 쪽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 시절에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방문하셨어요. 이분을 저희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세우고, 48대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금년도에 2월 달이니까 코로나의 최절정기예요. 이때 오셨습니다. 여기 보셨죠, 그때? 오셨고, 이분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인데, 이분은 다리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인데, 목발을 딛고서 한반도에 오신 거예요. 야, 감동이더라고요. 이분은 이 호세 바로소 위원장인데 유럽 연합의 위원장, 이분이 오셨고요. 뭐 대단한 이런 분들이, 이분은 이스라엘에 총리를 했던 분이 오셨고, 뉴트 깅그리치 그 미국 하원 의장인데 이분은 킹메이커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예요. 이분이 이때 오셨습니다. 총재님께서 이러한 정상들을 거느리시고 대배를 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제 한반도로 하나님의 섭리의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독교의 큰 놀라고 짧은 기간에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이 한반도 기독교 재단, 이것을 하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촛대를 한반도로 옮기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 짧은 기간에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경제 대국 10위권 내에 들어갔고, 한국은 군사 대국 6위권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이 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촛대를 한반도로 옮기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탄이가 섭리의 중심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동지역에, 이스라엘이 있던 그 근동지역을 중심으로 사탄이가 교두보를 치고서 제국을 만들고 하면서 여기에서 전부 여기에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았다가 어느 쪽으로 옵니까? 한반도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나서 극동아시아, 한반도로 모든 섭리가 집중이 되면서 사탄의 세력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탄이가 빨갛게 물들어놨어요. 러시아, 지금 중국, 저기 북한 똑같아요. 색깔이 똑같잖아요. 이게 악의 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한반도,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기독교가 번성한 이 한반도 땅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자 이렇게 지금 진을 치고서 이러한 환경권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오늘 이러한 내용의 격분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말로 성직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 민족인가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마지막 영적 전쟁터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로 북한은 사탄의 일선이 되었고 남한은 하나님의 일선이 되어서
선과 악을 중심 삼고 38선 DMZ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38선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노선이 충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신론과 유신론이라고 하는 종교가 지금 여기서 갈등하고 있고, 그리고 유물론과 유심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충돌하는 그러한 38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이요, 보수와 진보의 이 갈등을, 이것을 넘을 수가 없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그 사상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이 사상적인 그 내용을 문선명 총재님께서 다 정립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사상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그러한 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서 지금 4대 열강들이 여기에 관심을 총 집중시키면서 한반도는 세계의 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한반도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얘기했죠. 한국이 지금 새우는 아닙니다. 큰 고래는 아니겠지만 한 중간 사이즈의 고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간 사이즈의 고래는 됐어요. 한국의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여기에 우리는 영적 강국입니다. 우리 세상 이런 거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신앙이 강한 나라 있습니까? 정말로 영적 강국의 제1 영적 강국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영적 강국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인들이 돌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똘똘 뭉쳐서 이 6.25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의하고 출발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빌론 제국이 최전성기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70년 안에 다시 돌아오리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니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쏴 올리고 지금 금년도 들어가서 몇 번 쏴 올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북한이 강성한 것 같죠. 하나님의 예언 70년 아래 북한의 그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리라. 이제 70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DMZ가 만들어진 DMZ 나이가 69세입니다. 내년도가 되면 70세가 되는데 이제 DMZ의 철의 장막이 거두어질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2022년 정전협정 69년 맞이했습니다. 때가 꽉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통일 한국 시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 통일 국가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저희들은 세계에 나가서 남북 수교 동시 가입국가 157개국을 똘똘 뭉치게 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구축을 해서 남북 통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굳게 뭉쳐야 할 때임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먼저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갈
섭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기독교와 가정연합이 하나 되면 이 나라의 미래를 밝은 미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태중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종택 목사님, 진택중 목사님 진심으로, 김태지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정말 이 감동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항복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또 기념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호국 안보 특별 강연회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호국 안보 특별 강연회 전문하겠습니다. 호국 안보 특별 강연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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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상으로 이지구 KCLC 호국 안보 특별 강연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